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무엇인가 모르게 약간은 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이 변곡점을 맞이했다, 전환기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전환기가 있고 변곡점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맥추감사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자신의 인생 중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봅니다. 전반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삶을 되돌아보며 후반기의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라도 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가는 모든 지도자라면 마음에 중압감,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어요. 연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잘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 연초에 시작했던 그 계획,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계획대로 교회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잘 이끌고 왔는가.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고쳐나가야 되어지고 남아있는 하반기를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교회 리더들이라면 그런 중압감이 전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까지 여러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맥추 감사 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제가 이러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정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정말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된 진정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어떻게 뜻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정말 잘 풀려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 안의 조급함은 결국 모든 일의 성과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고요.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은 너무나 그 불안감들이 깊다 보니까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될, 먹어서는 안 될 그 선악과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절대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엇갈린 두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만큼 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한 이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 나라를 한번 마음대로 한번 끌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위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한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오히려 사라지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없이 밑바닥의 인생,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까? 오늘의 설교는 바로 그 이유를 주목하면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던 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병이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기름병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파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흙으로 만든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기름병의 특색이 뭘까요? 잘 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깨어지는 것이죠. 아니, 작은 충격에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름병입니다. 사울이 비록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사울의 인생이 그만큼 흙으로 만들어진 파크 이 기름병의 모습처럼 손대면 툭 하고 깨어질 것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배경이 되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되었던 병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나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는데 그때 사용된 병은 뭐라고요? 기름 뿔병이었다는 거예요. 기름병이 아니라 기름 뿔병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케렌 핫세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뿔이라는 이야기예요. 핫세멘은 기름이죠. 다시 말해서 동물의 뿔의 병으로 만들어진 그 용기 안에 담겨진 기름에 의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사용했던 이 기름병과 기름 뿔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튼튼한 그 병이 바로 기름 뿔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름 뿔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동물 하나는 뭐 해야 돼요? 희생이 되어야 돼요. 죽어야 기름 뿔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피조물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희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왕권이 전적으로 그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맥락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그 집안의 장자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장자가 되어서 그 집안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단순히 잘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그 집안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외형적인 어떤 체격과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이 이새의 아들들, 특히 장남 엘리압,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사무엘조차도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그만큼 멋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가 워낙 멋있었고 준수했기 때문에 이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 전체가 사무엘을 초청을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초청을 한 게 아니죠. 사무엘이 여러분 간 것이죠. 이유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아들인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들이죠.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바깥에서 다윗을 주워왔나? 좀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목동이 되어서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떼를 피부치가 아닌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혹여 양떼를 가지고 도망을 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아들 막내 다윗에게 이 양떼를 맡긴 것이죠. 남 앞에 드러내기도 싶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도 될 아들 이 다윗이죠. 엘리압과 다윗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요, 갑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이목이 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원들 전체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 회사를 끌고 갈 제목이야. 아마 틀림없이 저 사람이 이 회사의 CEO 곧 사장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기 밑에 지하에서 뭐 일이라고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편물 가져와 가지고 수집하는 그 일 정도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회사를 끌고 가 그냥 밑에서 청소나 하고 그냥 이 회사의 월급만 축내는 그 정도의 사람일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끌고 갈 사장 발표가 있는 날에 여러분, 엘리압이 떨어지고 다윗이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흑투성이 인턴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굳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엘리압이 낫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바뀌면 그 리더와 그 사람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서로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가 못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의 리더십이 행사가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불협화음들이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리더를 뽑을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신 겁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외모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가 열심히 그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내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호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만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너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너의 노력 때문도, 심지어 너의 눈물 때문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부어내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곧 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간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귀가 어두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만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영어로 업셋한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지요.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내시는 거지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무자격자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업셉의 방법, 뒤집어 엎는 이 방법이 이후에 똑같은 장소인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말 구유에서 일어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왕궁에서 올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조차도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왕궁으로 먼저 달려나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딨냐고 묻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주목하시지 않는 말 구유를 향하신 거예요. 왕에 대한 자격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토지에서 거둔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구약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졌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바뀌어진 그 땅, 이 땅에서 과연 농사를 지어내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신이 계속 농사를 지어왔던 그 땅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그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올려 첫 수확물 얻은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잘한다, 귀하다, 당신이 있어서 또한 내가 있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이렇게 귀한 수확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다. 바로 그 시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야 된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이도 바로 나 여호와요. 홍해바다를 가른 이도 바로 나 여호와요. 광야 그 엄청난 위험 속에서 너희를 인도한 이도 바로 나 여호와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수확물을 얻게 하신 이도 바로 나 여호와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절기를 세우시고 매번 맥주절을 보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의 노력에 의하여서, 너의 눈물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면에서 너를 끌고 가시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다. 맥주절을 행할 때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 너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나 여호와,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그 인생을 살아가며 이만큼까지는 나의 능력이었고 이만큼까지는 내가 좀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의 기름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의 기름 뿔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쌓아 올리는 그 모든 공로주의에 대한, 그 의에 대한 환상을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기름 뿔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직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머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보니까 1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읽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크게 감동이 되었다. 히브리어 원어로 철하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눈물을 흘린다. 마음이 참 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철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와 나를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고 내가 이 감동을 받아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힘, 바로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고, 누가 여러분 떠밀지 않아도 예배를 사모하도록 그 발걸음이 움직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철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다윗이 이 철라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감동에 압도된 것이에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릴 때나 기드온이 압도적으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어갈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이 다윗이 철라, 아버지 앞에 감동을 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인가 일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감동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힘을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일상의 들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능력을 얻어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기를 작정한 것이에요. 성령의 폭풍 같은 이 장악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거친 힘을 몰아내시며 냄새나는 양들을 돌봐야 되는 자기 자신의 일상을 향하여 그가 간 것이죠. 성령 충만한 내 삶을 단번에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마주해야 되는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복잡한 관계들, 아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과정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영을 잡아서 내가 성령의 은혜, 철라의 그 감동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장소가 오늘 다윗이 갔던 그 일상의 모습들처럼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를 사랑으로 눈물로 양육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철라흐라는 것. 은혜 받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힘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지만 감당하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철라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은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존재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하나 붙잡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질 때조차도 오늘 내 삶을, 내 계획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보험을 드는 행위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합니다. 내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200주 감사절의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 삶의 하반기를 주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셔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원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진정한 철라흐는 무엇인가? 인간의 그러한 모든 마음들,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계산기들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은혜받아 무엇인가를 뛰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넘쳐나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버텨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듯이라도 잠시 잠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향한 무릎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렵니다. 일상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비극적 심판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버린 것이죠. 주님의 영이 사울을 완전히 버린 것이죠. 그러자 사울에게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뭐하게 만들어요? 번뇌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번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이게 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겁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과 힘이 자신에게 없어졌을 때에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영혼의 마비 상태가 바로 사울이 오늘 느끼는 번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힘이 자기에게 없으면 자기의 목숨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러한 공포가 사울이 느끼는 번뇌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니까 자신의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권을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날마다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렇게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경험한 이 극심한 공포, 이 바하트의 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느꼈던 그 영혼의 공포와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계산대로 자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결국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곧 예수님이 전해준 그 떡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요한복음은 그 순간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빛을 등지고 자기 발로 어두운 영혼의 밤속으로 들어간 이 유다는요, 사울의 바트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내 뜻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움직여 했던 사람의 말로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놀라운 반전이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다가 악령의 밤으로 걸어 들어간 이 사울과 그 유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장악하심 곧 천라를 힘입은 채로 피땀을 흘리며 번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지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밤에 성령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고요, 그 힘, 그 천라의라고 하는 그 열정, 그 힘을 이용하셔서 오늘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십자가를 눈물로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성령의 감화감동 천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번뇌의 밤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서도요,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또한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소유를 내 맘대로 내가 생각을 하였고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맥주 감사절은 내 물질의 일부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맥주절을 드리며 마땅히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녕 내 삶을 살아가며 이 상반기 동안 오늘 이루어 놓았던 그러한 모든 성과물들, 그러한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그 나의 내 인생의 그런 계산기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내가 또 계산기를 꺼내어서 그것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그 모든 계산기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무자격함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자신을 드리며 엎드릴 때에 성령의 폭풍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요, 비틀어지고 꼬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워놓는 그 좁은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미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 시나리오 없이 이미 저 천국 하늘에 그 놀라운 영화 하늘의 천국의 스토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내가 만들어 가며 너의 시나리오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로부터 우리가 손안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김으로 이 남아있는 한 해 또한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승리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며 진정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했던 그 다윗의 기름 뿔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늘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인생의 상황을 연출하고 마음대로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세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전 존재를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빼어놓고 오직 주님의 그 권세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매어 맡기는 인생 살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욕심과 또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경계선 안에 내 삶을 들여놓고 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엉덩이 정하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늘보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에게 아무 없으며 어머니 우리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힘을 간구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나의 지난날의 모든 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안에 거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